하루를 살다 보면 유난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저녁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마음은 불안할까요? 오늘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기록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가장 첫 번째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 한번 어긋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한번 무너져 내린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때를 놓쳐서 늦어버린 것만 같고 이미 방향을 잘못 잡아서 틀려버린 것만 같고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아직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았을 바로 그때 빛도 존재하지 않았고 형태도 갖춰지지 않았고 질서도 세워지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그 자리에서부터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준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충분히 모이게 되면, 주변 상황들이 안정되고 정리가 되면, 흔들리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바로 그때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우리는 자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50대 중반쯤 되시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두 자녀를 키우시면서 평생을 온전히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시고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을 챙기고 입시를 준비시키며 집안일을 돌보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기까지 정말로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갔고 어느덧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집을 떠났으며 한때 북적이던 집안은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무슨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엄마로서, 누군가의 아내로서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정작 본인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분은 한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공허함 그 자체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빈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내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감정을 한 줄 한 줄씩 천천히 써 내려가시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 인생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구나. 그 고백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하고도 확실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는 끝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이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혼돈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돈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혼돈 위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어지러운 상황도,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예전 같지 않은 직장 환경, 예전 같지 않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면서 이미 인생의 정점은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태초라는 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맨 앞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는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조금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있고 관계가 어긋나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입니다. 빛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말씀이 먼저 존재하셨고 질서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창조를 선언하시는 음성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주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시작은 아주 작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기도 한 줄, 미뤄둔 전화 한 통,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산책 10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삶의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창세기 1장은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나누시고 땅을 드러내시며 하루씩 질서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루씩 한 걸음씩 조용히 정리되어 갑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혹시 혼돈처럼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태초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묵상하듯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조용히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어둠이 깊은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에 공간이 생겨 위에 물과 아래에 물이 나니라. 그 말씀대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그리하여 땅이 드러났고 바다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각종 식물을 내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각기 종류대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빛들을 두셨습니다.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을 두셔서 날과 해와 계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속에 생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많아지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가축과 들짐승과 기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도 하늘도 땅도 식물도 별과 해와 달도 생물도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쓸모가 없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역할이 바뀔 수는 있어도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함이 없어질 수는 있어도 존재의 의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일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조용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자체로 이미 가치 있는 존재. 그러니 오늘 당신이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좋다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창조를 멈추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삶을 하루씩 빚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태초는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다시 질서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말씀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그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오늘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곳은 말씀과 함께 걷는 시간, 말씀 동행이었습니다.